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전처 기지로서 이론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꽉 찬 이 교회에서 우리 배성식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 또 신기원을 이루시고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올바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주제는 이제 사실상 저도 정답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주제를 또 아무 데서나 또 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뚱맞게 뭐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뭐가 이게 필요하냐, 무슨 갑자기 본질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너무 어려운 그런 작업을 요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뚱맞게 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 미디에이터 목회자 포럼 아니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가 보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소견을 좀 말씀드리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전이라는 말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계나 또 인문학에서 그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뜻에 대한 것이나 그것을 잘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는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 그 좀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좀, 이건 저의 소견이고 어떤 사전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 소견으로 요 개념, 비슷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보는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 통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용어들이 잘 쓰이는 게 통합, 아시는 통합, 또 융합, 또 통섭, 그다음 통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슷한 맥락은 갖고 있지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우선 통합은 그 여러 다른 요소나 기관이나 그 시스템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결합이 돼 있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면서 조정해서 융합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바로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섭은 어떤 의미에서 매니지먼트한다, 관리하고 조정하고 결합해 나간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결합과 이런 통섭 작용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그 깊이 있게 그 결합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통섭해서 결국은 통전의 상태를 이루게 되는, 이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그 의미의 차이를 두고 서로 연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 소견으로, 제가 융합의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그 개념의 차이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통전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통전은 생명의 온전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전과 통합도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명의 온전한 상태를 이루는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전 생명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전 생명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그 생명 원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하지 말고 이 통전 생명과 하나님의 통전 생명을 지향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통전 생명관의 경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전 생명관의 유래는 통전 생명 섭리가 운영되고 있는 최고의 생명 유기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혼육 3요소로 지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는 좀 후발적으로 등장을 했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먼저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 몇 가지 제안과 명령을 내리시죠.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이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등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릴 지적인 능력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의지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 정신 영역의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육과 영은 당신께서 직접 만드시고 주셨지만은 육과 영 두 기반 위에 후발적 요소로 세워진 정신 영역은 후발적 요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 요소는 그 주체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로부터 정신 영역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에서 상당 부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이로써 인간의 생명은 육의 측면, 영의 측면, 정신적 측면의 3요소로 구성이 되면서 작동하는 그런 셈입니다. 또 인간도 한 종류가 아니고 남과 여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3요소는 따로 기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받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체를 이루어 온전한 생명을 구현토록 하셨습니다. 안토니 후크만은 인간을 영육 통일체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체인 남과 여가 상호 관계를 이루어 생육과 번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일단 통정 생명관의 정의는 모든 생명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하지 않고 상호 소통과 합력으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온전한 생명을 발현한다는 그 원리가 바로 통정 생명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생명을 만드시고 또 생명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통정 생명관은 하나님의 생명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생명의 통전성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인간 생명은 육과 영, 정신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영과 육이 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그 서로 다른 요쪽 팩터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 위에 정신력적 요소가 후발적으로 가세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사이에 뭔가 또 하나가 가세가 되어서 삼자가 형성된 형태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3요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히브리적 사유에 의하면 그림을 보시면은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 있고 그 지적인 측면을 매개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과 육 사이에서 매개하는 하나의 팩터로 정신 영역을 생각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지만 그 사이에 하나의 중간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과 육을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생명 현상은 요 세 개의 요소들이 서로 융합해서 작동을 하는데 육은 영과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영은 육과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신은 육과 영의 상호간에 서로 뿌리를 박아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루틴 관계에서 서로 혼재되면서 융합되면서 생명 현상을 표현해내는 그런 상호 오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는 하나로 표현되고 하나는 전체로 표현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 현상은 구현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겠는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생명 현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산 분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그냥 의학적으로 서양학적으로 위산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을 PPI 그 시스템으로 설명을 합니다. 점막의 벽세포에서 위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칼륨하고 H 수소 이온 농도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산이 분비되는 백그라운드를 그 배경의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심장하고 간이 관련이 됩니다. 심장에서 그 혈액을 위에다가 공급을 해서 위산을 만드는 벽세포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혈액 공급을 해서 하고 그래서 위산의 물질로 이렇게 작용하도록 하고 또 간에서는 화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화라고 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나 히스타민 계통의 물질 분비를 촉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위산 HCl을 이끌어내는 전구 물질로 작용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위산 벽세 위 점막에서 생성되는 위산의 배경을 보면 심장과 간하고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전체 속에서 그 위장 점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산 분비의 그 생리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또 심장과 간은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화가 일어나고 또 심장에서 위축이 돼서 혈액 분비가 안 되고 하는 등의 병리적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도록 폐에서 간화를 눌러주고 또 간에서 심장의 화를 올려주는 그런 상호관계가 또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전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위산 분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점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산 분비 메커니즘만 분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위산 분비를 하나 시키기 위해서 모든 장기를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것이 통전의학에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생병리, 그다음에 질병 발생, 또 우리가 그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이 표정 하나까지도 이 안에서 통전적으로 영혼, 육의 그 상호관계 속에서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생명 현상이나 운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삼 요소가 서로가 뿌리를 박으면서 하나로 표현되고 또 하나는 전체로 표현되는 그 관계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삼일체적 그런 형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형상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뭐 인격이다 뭐다 이렇게 이미지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삼자 간의 구도 그것이 형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이렇게 재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삼분설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경우를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한테서 그때 저랑 그 토론
논쟁을 한 12시 넘어서까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졌어요. 잘 몰라가지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삼분설 뭐 이렇게 이분설 이론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명 구성 요소와 운영 섭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합력해서 생명 현상을 이제 구현하느냐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그것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그 삼분설이다, 이론론이다,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그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 관계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공허한 논리에 빠져버리고 이것이 양극화를 초래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그 좋지 않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뭐 이원론이다, 이론론이다, 삼분설이다 하는 그 제가들의 얘기들은 결국은 우리들을 엄청난 반생명적인 형태로 또 그런 교회 또 기독교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인가 둘인가 또 셋인가를 놓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영혼육에 서로 다른 생명 구성 요소들이 다르다고 분리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소통과 합력으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더 아름답고 온전한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전 생명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득한다면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초래된 수많은 폐해를 해결을 하고 비로소 생명 근원에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통전 생명관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생명과 능력의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 전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비슷한 동양 사상이 있습니다. 성리학에서 이기 이원론과 이기 이론론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이와 기가 이제 이론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이원 두 개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일단 여기서 주장한 것은 사람과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동 섭리가 이와 기라고 하는 이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알아낸 걸 보면 상당한 투시 능력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기 이론론하고 이기 이원론으로 이제 그 주장하는 학파가 다 갈라진 거죠. 이기 이원론은 이제 이왕이 주도를 했고 이기 이론론은 이제 이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기 이론론은 이와 기 어떤 면에서는 기능과 물질, 형이상학과 형이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 우존적으로 하나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 이론론입니다. 근데 이기 이원론은 둘이 다르다는 거죠. 별개의 것이고 이것을 따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냐 우선이냐 더 중요하냐 하는 그런 개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론이 있고 주리론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기 이론론하고 이제 유사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기 이론론이든 이기 이원론이든 거기에 매개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신 요소 같은 혼의 그 중간 팩터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이기 이론론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육에 만드신 그 섭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중간 인자에 대한 것을 가미하는 이론으로 이끌어가면 좀 더 완전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전 생명관을 주장하는 학자, 학계에서 강조되는 통합 연구, 융합 연구, 학제간 연구 등은 현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거대 담론으로 그 필요성이 최근 다 제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전 개념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의 학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리한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 건데, 이종성의 통전적 진학은 하나님과 복음의 온전성을 학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사용을 했고, 언급만 하고 구체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거고요. 온신학이라고 있죠. 통전의 발전 과정에서 온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영문 표기는 통전이라고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홀리스틱 같은 개념으로 같이 혼재를 했습니다. 종합의 통보다 전체로 본다는 의미와 나눠진 것을 온전케 한다는 온을 사용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하나님 사역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온전한 표현을 신학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성의 내용보다 스펙트럼은 넓혔지만 신학적 구성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적 신학적 맥락을 가지고 해서 통전 신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된다라고 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요.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고, 끝에 가서 전철민이 이제 기존의 통전 방문론을 비판하고 삼일체 신학으로 통전성을 설명한 것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을 의학적인 것으로 융합의학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얻어낸 그런 이론들이 과연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한 것이 내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근데 마침 그 최영수 목사가 통전적 신학에서 통전 개념의 의미와 그 기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장신대 통과돼서 게재가 된 논문인데, 거기에 저에 대한 그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실어놓은 부분을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 평가로 보고, 저도 이것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공감을 이루는 하나의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기다 실어놨는데, 그 논문에 실어진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요. 신학자들의 개념 이해와 달리 최소영은 전통적으로 창조 기사에서 유래하는 기독교 생명관을 바탕으로 한약적인 이론과 한약 서양을 융합하여 얻은 통찰로부터 통전의 의미를 구성한다. 말씀과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관점이면서 온전한 생명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영은 융합의학자로서 생명의 통전 원리를 바탕으로 신앙의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일종의 의학적 신학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담적 중에 신학적인 함의를 한국교회의 위선적 현실을 진단하는 데 응용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그의 통전 이해는 종합적 해석으로 포괄적 의미에 이르려는 노력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치료를 통해 영혼, 육의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고 또 이웃사랑을 통해 실천적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해석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통전적 진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의 실존적 관심이 반영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소영의 통전은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관계하는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전체로 보게 하는 관점이다.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또 전체의 유기적 작용을 가능케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하도록 하는 관점이다. 통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원리이면서 또 신앙의 순종을 통해 그 현실을 선취하여 경험하게 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통전은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관점을 넘어 기존의 인식과 인식 방법인 인법적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원리이고, 비록 서로 다른 것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결합하는 원리이며, 협업과 융합 또한 그동안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또 건강한 유기적인 현실을 밝힘으로써 개혁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므로 통합은 넓은 의미에서 통전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전의 전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최소영이 이런 관점을 제자 및 영성 훈련을 통해 체득하여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미디에이터라 명명한다. 신학자들이 통존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통존의 기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영의 통존 이해에서 통존 신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른 통존 패러다임은 하나님과 인간과 교회에 관한 각종 신학 이론은 물론이고 통존적 목회를 지향하는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통존이란 정과 반의 상호작용을 거쳐 종합을 지향하는 얻은 결실이다. 상이하고 심지어 갈등하는 이론과 방문론의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융합한 후 얻어낸 것이 바로 통존 생명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통존의 개념, 통존 생명관의 개념을 뭐 우선 짧게라도 제가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통존 생명관을 이제 뭘 지니고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제시를 했는데요. 통존 생명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악은 악, 선은 선 식의 이분법적 분리가 아닌 상호 교환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악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이분법적인 자세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게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룩하고 선한 사람도 사탄의 유혹으로 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중보해주고 지금은 선해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통전생명관을 지닌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존파나 존 뉴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악에 대해서 이러한 악과 선을 완전히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모호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떠한 책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냐고 했을 때는 되게 위선자나 성령 방해 일이나 인물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좀 보충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 모두에 다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좋은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체계, 뇌에만 주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도 주입이 돼야 하나님의 통전적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입체적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이 뇌로만 가지 않고 오장육부에도 이입이 될 수 있는 교육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 실천하거나 인격으로 전환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말씀을 많이 배워도 위선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교육의 허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 주장을 배타 분리하지 않고 소통 합력으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천들하고 일반 사회인들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사회 일반인들은 다르면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배척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지 않고 끼리끼리의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다른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배타하지 않는 그런 포용의
그 자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전 생명관에서 비롯된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의학에서도 이제 증상만 치료하지 않고 배경도 치료하는 전인의학이 구축이 되죠.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한 것 같지만 제대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약이 부작용을 유발해서 약 의원성병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 의학의 문제입니다. 뭐 굉장히 많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쓰는 거고 머리 아픈 것이 왜 아픈가에 대한 이유 모릅니다. 그냥 진통제 쓰는 겁니다. 혈압 높으면 혈압만 내립니다.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병리를 분석하지 않고 관계 없습니다. 혈압만 내립니다. 뭐 아무튼 모든 그 암만 죽이면 됩니다. 암 조직만 리무브하면 됩니다. 암을 유발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생명을 의학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 섭리에 따른 새로운 의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학을 이제 추구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통전 융합의학, 통전 생명의학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충주에 그 위담 통합병원이 있죠. 거기는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주로 암 환자들을 주로 다룹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한의학적 이론과 서양학적 이론이 서로 융합을 해서 좀 더 온전한 의학이 창출이 돼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의학을 제시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미래 의학의 주종을 이룰 것이고 미국이나 선진 의학에서 만들어 놓은 생물학적 의학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의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 의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2014년도에 국회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공감이 돼서 정부에서 이제 320억을 받아서 세워진 게 바로 충주위담 통합병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암 환자들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암 환자들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 happy 그럽니다. 암 환자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암 병원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충주위담 통합병원에서 입원을 3주 동안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충주위담 통합병원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병원이 병원 같지가 않아요. 다 암 환자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암 환자들이 저희 그 병원을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저번 정권에서 그 방통위에서 병원을 홍보하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좋은 의학이 있으면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민원을 넣어가지고 병을 문 닫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알려질 수가 없는데 환자들이 그래서 막 10명, 20명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대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많은 그 충주 환자들로부터 제가 듣고 있거든요. 바로 그걸 추구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아웃풋이 나온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 통전 섭리에 맞춘 그런 새로운 의학을 이렇게 창출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 환자들이 빨리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양의사들이 지금 한약 먹지 말라고 얼마나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환자들이 올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뚫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알려지면 이제 암 환자들이 와서 항암 치료하면서 통전의학이라는 건 항암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암을 죽이는 건 죽이면서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리고 항암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 컨비네이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도 죽이고 몸도 사는 형태의 그 생명적 현상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든지나 이제 제가 이제 치매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 지금 전혀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치매 시장이 지금 1,2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근데 미국에서 작년에 그 연구비로 치매 연구비가 한 5조 정도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아웃풋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비싸고 부작용이 많아요. 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뇌에서의 왜 알츠하이머 그 병변이 진행되느냐에 대한 생물학적 이유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뭐 베타 아밀로이드 그 단백질이 이상 과잉 축적되었다, 타우 단백질이 어떻다, 배설 기능이 어떻다, 뭐 하는 식의 그 가설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지. 왜 그 뇌에서의 그 치매 변변이 왜 진행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한 거죠. 한방 양방을 융합해서 왜 뇌에서 그런 그 뇌가 이렇게 그 변성이 오느냐, 치매 변성이 오느냐. 근데 그것을 통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서양의학자들은 뇌에서만 자꾸 찾아요. 근데 통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에서도 찾고 몸에서도 찾는 겁니다. 몸 전체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와 뇌하고의 그 관계성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뇌에 어떤 영향을 이루어내느냐에 대한 그 메커니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콩팥이 안 좋으면 뇌가 말라요. 뇌가 말라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이 위하고 장에서 형성되는 담적 독소입니다. 그것이 뇌로 이렇게 서플라이가 되면은 뇌세포에서 자가면역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굳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해서 뇌가 마르면 뇌 위축이 일어나요. 그 호두가 말라서 이루어지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못하니까 뇌세포가 자꾸 괴사됩니다. 빈혈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거. 또 간에서 또 관련합니다. 뇌. 간에서 막 그 시냅스의 정보 전달 촉진하는 게 간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거는 서양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몸과 뇌를 같이 연결해서 병리적인 진행을 분석해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치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솔루션이 치매 환자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려운 질병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어려워진 거죠. 암도 항암 치료만 하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암을 유발한 그 배경을 개선하다 보면 정상 기능이 살아오면서 암을 이렇게 블락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치료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암만 죽이는 쪽으로 편도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의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당신의 통전 생명 섭리를 그 지닌 의학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그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의학도 이제는 새로운 이런 형태의 의학이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혼 구원만이 아닌 인격과 육체의 건강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또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지식 위주가 아닌 지덕체의 바른 영적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킬러 문항이다 뭐다 어떻다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한 애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애 난 못 봤어요. 제대로 된 사람. 그리고 시험 잘 봐가지고 사법고시도 보고 모두 한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에 관 많이 써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정치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실제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식 위주의 교육과 경쟁 위주의 교육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악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빨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이 물꼬를 타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 윤리, 도덕 기준을 뛰어넘어 잘못에 대한 비판 정죄보다 사랑으로. 되게 보면은 교회도 그렇지만
자기의 경우나 윤리나 도덕이나 경우나 이런 걸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갈라지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통정생명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비판할 것도 끌어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몸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기 걸로 화해시키는 그런 면역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 면역 반응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관용 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러한 인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전적 생명 섭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막 좋고 싫다고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건 스님들이나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크리스천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고 관조할 수 있는 아주 도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교육에 담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내부의 변화의 하나의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부권력 명예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고 빈곤 미천 실패도 위축되지 않고 선으로 가자. 지금 돈 많으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좀 이분법적으로 정죄하고 도외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물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세속의 욕구에 따라 쓰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느냐에 다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돈을 많으면 그렇게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우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건 네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위탁받은 거다. 이런 식의 그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요즘 좌파들은 좀 못 살고 이런 것을 오히려 선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장이죠. 오히려 돈이 더 많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물질과 돈과 권력과 비천함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서 우리가 적용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통전적 생명관에 따르면 모든 상황, 관계,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돼야 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비를 판단하지 않고 통정 생명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종 선택을 합니다. 사실 저도 훈련을 하는 거지만 항상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기준이나 저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시비 가르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자꾸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따르도록 좀 이렇게 여백을 드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통정생명을 지닌 지도자는 자기 주장 생각에 맞는 사람만 쓰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이나 생각도 아울러 가며 최선의 길을 추구한다. 사실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이 통정생명관을 지닌 지도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은 더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쓰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교회에서 이런 인물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에이터 국민 포럼이라는 걸 제가 전에 우리 MT 갔을 때 주장했고 지금 마음속에 두고 지금 있지만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서로 싸움만 하고 애들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배우는 거고 초등학생들이 그걸 자기네들 반장 선거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서로 포용하고 자기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나라를 전체로 위해서 생각하고 다른 것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포용하고 거기서 선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지혜를 함양하고 막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서부터 그런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건 키워야 된다.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완전히 세뇌돼 있어서 경쟁 교육 속에서 구도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형태의 생각을 본성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미디에이터 사관학교라도 좋고 제목이 어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 그런 방침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다도 거기 생명의 열매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사상의 변화서부터 우리가 터치해서 변화 개혁의 안에
스타트 라인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0이 6에 6이 0에 혼이 6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메커니즘을 위해서 생명을 온전케 하는 통전의학과 통전신학이 이제 필요할 때 됐습니다. 통전의학은 제가 하고 있지만 통전신학은 우리 목회자 포럼에서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지만 시작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도 보며 단점이 장점 될 수 있음을 인지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미디에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은 미디에이터 그러면 양쪽에서 그냥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스메이커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스메이커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그 피스메이커를 가지고 주장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고 그것을 강연하러 다니는 그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건 피스메이커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미디에이터는. 피스메이커는 복덕방처럼 이렇게 평화 이렇게 서로 중재를 하는 거지만 미디에이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잘 아우러가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인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평적인 변화가 아니고 수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미디에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에이터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리, 생명, 사랑 뭐 이런 통전 생명과 이런 것을 소지한 사람이,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정령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고 관심 갖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통전성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고난과 시련을 소망과 기쁨의 장으로 바꾸시고 참담한 심판의 늪 속에서도 구원을 이끄시고 강도 창녀 세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복음의 저자로 세우시고, 아무튼 예수님은 악과 죽음의 존재를 비판 안 하는, 오히려 선과 생명으로 만드신다는 거. 반대 간의 상호 소통과 전환을 하시면서 역정과 합력의 선한 열매를 거두신다. 또 욕을 듣고 공격받고 배신자를 배척하지 않고 용서 관용을 받으러 성령. 사실 이러한 우리들은 뭐 양자택일하고 흑백 논리하고 가르고 싸우고 이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경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주님의 통전 생명 사상을 배워서 선과 악을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고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아까 복음의 통전적인 적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구원의 영의 구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전적인 열매를 구워야 된다. 사탄의 영으로부터 구원시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정신적 고통을 평화와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 혼의 영역에도 복음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거듭남의 그 장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그릇된 관리와 그로 인한 질병에서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영만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그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실 때 치료하고 나누고 전했던 그런 통전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신 게 아니라 치료도 하시고 또 나누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분법적 함정에 빠져서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는 일면적 신학에서 치우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 구원에 치중하면서 성과 속을 구분하고 교회만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고 교회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전신학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도 생각하고 교회 성장도 하지만 다 인정하지만 전 인간의 전인적 생명 회복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같이 병행해서야 그것이 진정한 통전신학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의 통전성인데 제가 말씀의 통전성에서
저희가 그 영의 구원, 영적인 변화 이런 것에만 우리가 주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사실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어떠한 기독교 교리나 어떠한 사상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의 온전한 생명성을 구현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지식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 육 모두 영향을 주면서 인간 생명을 온전히 이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알게 한 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책에다 소개한 내용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죠. 교회를 가려고 청경채 끼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잘해두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채를 집어들고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이제 돌변한 겁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든지 집안에서 뭐가 안 되면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못 갔습니다. 몇 년. 근데 결국은 시어머니가 분에 못 참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 며느리 자는 가운데서 잤습니다. 그 아들의 며느리의 그 서양 귀신이 아들한테 전염되면 안 된다고 가운데서. 근데 그래도 참으니까 결국은 구술한 겁니다. 칼구술. 근데 칼굿하는 중에 이 며느리가 정신분열이 조현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하 웃으면서 뭐 난리 그 구술을 하는데 그래갖고 뭐 기절을 한 거죠. 급히 이제 병원에 옮겼더니 이제 급성 정신분열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신 차리고 약을 먹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 3살인가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 갑자기 이 아이를 칼로 이 멱을 따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대요. 그 시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그런대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각할 때 자기네가 10층에 사는데 거기서 그냥 옷 벗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자기 아이를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못 살겠다고 양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 그 절절한 그런 스토리라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 판또 생각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좀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대. 다른 건 다 해도 그냥 손으로 써라. 머리 마음으로 쓰지 말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애 죽일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리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한 대로 써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선 써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살 때 어머니의 좀 소중함 또 어머니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불효했던 것 같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그만 그거 하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거 써라. 그리고 편지만 쓰지 말고 선물 하나 좀 싸서 해서 보내드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서 고민하다가 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우선 그런 글을 쓰는데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원수가 아닌 불쌍한 하나의 영혼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보냈대요. 그 선물과 함께.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 낫다 그러더니 결국 그 사람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온다고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그 글이 아니다. 육신과 모든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생명적 통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리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이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의학의 통전성은 인간 생명, 요거는 뭐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그냥 여기 내용 제시한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인간 생명의 구성 요소인 영, 혼, 육, 삼재의 상호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전력 건강을 구현하는 이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정신 분석, 그 정신의학이 전부 이분법적이에요. 생물학적이고. 그래서 약이 다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뭐 예민하고 근심 걱정하면 항우울제 쓰거나 신경안정제 씁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신경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장기를 치료해서 없앱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긴장 안 하고 예민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통전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오장육부가 중심에서 자율신경과 모든 호르몬 분비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게 통전의학입니다. 몸과 정신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오장육부에 정신이 함유되어 있다. 간에는 분노라고 노라고 하는 거, 콩팥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 육체락, 그 장부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그 흰우사피경공, 이 7가지의 그 감정이 그 장기 안에 다 내재돼 있어서 그 내재된 감정과 그 하드웨어가 같이 융합을 해서 통전적으로 정신 상태를 드러내고 육체의 문제를 이제 이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에서도 새로운 통전적인 의학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의 현상적 문제만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근본 배경을 파악하여 현상과 근본 배경 모두를 치료하는 통전의학.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두통의 진통제 이게 아니라 두통이 왜 생겼느냐에 대한 몸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살펴서 그것을 치료했을 때 두통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재발을 안 하고, 또 질병 발생의 국소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소적 문제와 관련된 주의장애 관련성자 전체를 교정하는 정책의학을 말한다. 이건 또 뭐냐면 아까 우리가 속이 쓰린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위산 억제제를 씁니다. PPI 제제라고 하는데 위산과다를 억제하는, 근데 그 약이 지금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던 약이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그 위산 억제제예요. 하여튼 수십 조씩 팔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예요? 발암 물질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무튼 모든 의학이 이제 그 현상만을 치료하고 국소적인 것만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속 쓰리면 그 점막에서의 그 위산 분비 과정만 교정하는 약을 씁니다. 그 억제제만 쓰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간이 관련되고 심장에 관련되고 또 간 위변에는 폐가 관련되고 뭐가 관련되고 뭐 이런 식의 배경을 다 해결하는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부분만 국소적인 것만 해결하고 배경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만성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학이 통전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통전생명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죄와 사망의 섭리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원론과 이분법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원론을라고 하면서 내용은 이분법이고 뭐 어떤 경우는 이분법이라고 그냥 그걸로 듀얼리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동을 하는데 두 개념은 논리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원론은 생명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로서 모든 생명 세계는 서로 다른 양극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논리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에 반해 이분법은 서로 다른 양극 요소를 분리해서 설명하거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법하고 이원론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생명 현상에 빛과 흑암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원론이고, 빛과 흑암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빛이 흑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흑암이 빛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알지 못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건 이분법이고, 서로 그런 소통하는 것을 알고 적용하면 그건 통전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있죠. 우리가 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몸체자 쓰고 쓸용자 쓰는 겁니다. 모든 게 체용 관계예요. 체용은 물질이고 용은 기능입니다. 기능과 물질이 한데 섞여서 하나의 생명 현상을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능과 물질을 따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분법이죠.
기능과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원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서 기능이 물질에 어떤 영향을 주고 물질이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호관계를 모르면은 그건 이분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론과 이분법은 다르다. 그래서 이원론의 종류를 보면 생명의 양극 요소는 영과 육과 영, 남과 여, 낮과 밤, 땅과 궁창, 음과 양, 선과 악, 이렇게 생명 이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원론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론, 다원론은 틀린 거죠. 또 모든 가치도 이성과 감성, 이와 기, 그다음 기능과 물질, 체와 용, 형이상학과 형이학, 유물론과 유심론, 성학설과 성선설 다 이런 분리해서 생각. 사실 성학설도 맞고 성선설도 맞는 겁니다.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통전성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 또 유심론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유물론도 맞고 유심론도 맞죠. 이런 분리해서 생각해서 이루어진 그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일단 다른 생각 영역과는 베타 분열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전체 생각 안 하는 이분법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과 실제가 되는 전환 기전을 몰라서 말씀과 삶의 분리로 위선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삶의 조용해내는 과정 몰라서 믿음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들한테는 크리스찬들한테는 너무나 절실한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의학을 인정하고 한의학을 인정을 안 해. 그 보이지도 않고 뭐 기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통전적인 생명 섭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엔 보이지 않고 신비한 건 많은데 보이는 건 보고 이성으로 판단 안 되는 것은 무시하고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영이 육신에 육이 영에 정신이 육에 어떤 기전을 전인적 근원을 수행하지 몰라서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인 영혼 육의 온전한 생명 삶을 구현하지 못한다. 사실 참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영육을 분리해서 신앙생활이 둘 사이에 처절한 싸움으로 생각해서 영만 참된 걸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있죠. 결국 영혼육의 온전한 구속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물질과 영성의 두 요소를 조화롭게 분명하지 못하고 한쪽만 취하는 거죠. 물질이 중요하다, 영성이 중요하다. 뭐 영지주의, 이성주의, 유물론가주의 이것도 이분법적인 논정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분법자는 영과 혼을 같은 실제로 취급해서 생명의 구성 요소를 영혼과 육신 두 요소로 풀어 나갑니다. 이분법자들이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영과 혼은 분명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고 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체를 맡기신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주체가. 혼과 영을 혼동하면 자유의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간 창조됐듯이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분법자는 모든 상황을 조화, 균형, 화평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항상 편견, 분열,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항상 그 사람이 있는 조직은 질병입니다. 양극화, 흑백 논리가 판치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법자는 선과 악을 절대 개념으로 인식해서 정죄와 비판을 잃지 않고 편견과 미움을 드러냅니다. 자기만의 선악 기준으로 편가르고 우르렁대고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사용자, 빈부 간, 지역 간 갈등 같은 서로 다른 계층과 집단 간의 분열과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이분법의 표현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섭리를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배경,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폐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전생명관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교회 문제를 보면 뭐 이거 우리는 우리 포럼에서 다 인정하지만 신뢰 떨어지고 역량 떨어지고 미래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위선과 이기 집단 사회 변화 능력 상실, 사회로부터 배타. 지금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현 주소죠. 이것이 왜 그러느냐? 또 한국 사회 문제도 보수 간에 빈부 간에 또 이익 집단 간에 한의사 양의사 간에 지역 간에 동서 지역 간에 여당 야당 간에 노사 간에 피아 간에 뭐 서로 그냥 소통할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집단 이기주의와 진영 논리와 또 자기만 살고 전체는 죽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아무튼 갈등과 분열 공학이라는 오명을 이제 쓰게 돼 버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답니다. 이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통계낸 내용인데, 근데 이 갈등이 자꾸 더 악화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갈등 지수가 10%만 낮아져도 1인당 GDP가 1.8에서 5.4%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그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82조에서 246조랍니다.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수치로 보니까. 그래서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0.44라는데 우리나라는 0.7이고, 그 정도로만 개선돼도 1인당 GDP가 7에서 20%가 증가한답니다. 5만 불은 금방 된다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좀 뭔가 서로 다른 것도 소통하면서 포용과 협력의 장으로 나가서 시너지를 낸다면 대한민국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서로 다른 이윤과 주장과 이익을 균형 있게 이루면서 융합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정생명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인물, 미디에이터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디에이터는 소통과 융합의 지혜로 갈등과 분열된 사회를 온전케 하며 생명력 있는 있게 만드는 인물로 최종 목표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건강한 변화의 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원인 분석을 보면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몸의 정신 기능을 소홀한 거예요. 몸에 정신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서양의학자들은 모르는 내용이죠. 몸에는 정신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에다가 정신 기능을 다 주입하셨어요. 그래서 뇌 위주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정신 기능에 말씀이 주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와 몸이 다 통전적으로 말씀 습득을 해서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뇌로만 가니까 지식으로만 치부하는데 몸으로 가면 실천으로 가게 되고 행동으로. 그리고 영적인 믿음이 삶과 능력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가시적력을 느끼고 인지하고 믿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안 믿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거거든.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사역을 보고.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신비주의적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끌 수 있는 요인인데 그런 안목을 다 차단하는 거죠.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교회, 이기주의로 세상 변화 능력 상실. 이웃사랑과 세상 변화는 하나님의 지정을 순종하지 않고 교회 성장 유지하는 불리한 사고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사고가 은근히 있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고 너는 나중에 지금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너는 뭐 이런 식의 뭔가 구별된 생각들이 크리스천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긍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해야 되는 것은 이 피와 간의 그 어떤 분리를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 이익, 주장이 다르면 소통하지 않고 배타 분열 양상을 보이고 다양한 가치 중 한쪽만 취하는 편견과 극단주의에 빠져 있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 배웠던 교육 방식과 옛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방식인가? 이거는 안 변한 거죠.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게 안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위선적 모습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뭐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정 생명 패러다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제목만 제시하고요. 시간이 가서요. 통전 정치. 이제 우리 교계에서 정치인들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생명 섭리에 따라서 뭔가 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만드는 우리 교수들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지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 정광 목사처럼 나가서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이런 인물을 키워가면서 서서히 생수 같은 그런 사회 흐름을 이끌어 가자는 거죠. 또 통전의학은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이번에 융합의학 대학을 세우는 것이 지금 바로 앞에 단계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한번 풀리면 쫙 풀릴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양희산 이사관에 그냥 남북대화보다 안 됩니다. 그냥 원수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또 낫더라. 암 환자들도 좋아하더라. 지금 저희 충주이담에 우선 아산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에이전트를 썼어요.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왔을 환자들이 몇 명이라도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한약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한약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대요 하면, 의사들이 보고서 진짜 튜머 마커가 좋아졌네 뭐 이러면서 서로 신뢰가 되면서 오해 장벽이 무너지면 거기는 가도 돼요 하면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정부로부터 한 상당히 연구비를 많이 받았는데, 동서약을 잘했다 해서 칭찬하고서는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1년 과제 2억 5천만 원 줬는데 내가 3번 다 받았어요. 한 8억을. 근데 첫 번째는 암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간염을 했어요. 근데 간염을 하는데 양의사들이 간염 그러면 한약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간 나빠진다고. 간 좋던 사람이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저도 환자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한 몇 달 치료한데, 선생님 약 먹고 좋긴 한데 그 혹시 오래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럼 밥은 지금 몇 년째 잡세요? 60년째 먹죠. 밥이 간에 나쁘지 않을까요? 왜 한약이, 하나님이 자연에 이렇게 키운 그런 것. 근데 내가 간염을 했어요. 그 정보 과제로. 이거 무리 아닌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천향대학교 간내과 헤파톨로지 팀을 만났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한의사도 간을 치료해요, 간염을.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서양의학에서는 간염의 바이러스 인펙션을 얘기하죠. 비바이러스. 그때는 이 비바이러스가 주된 거예요. 비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서양의학에서는 비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쓰죠. 그렇거든요. 죽이는 약 써요. 코로나 들어오면 코로나 죽이는 약 써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RNA 지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데 그게 돼요? 바이러스가 자기가 환경이 좋으면 막 증식하고 싫으면 나가요. 그래서 역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거 가능하다고. 한의학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비바이러스가 싫어하는 환경, 그 아주 눅눅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 건조하고 뭐 이런 환경을 제공하면은 슬슬 나간다고. 그리고 그게 되고, 그다음 비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세포들하고 싸움할 거 아니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세포들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나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군수 물자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간이라고 하는 피가 잔뜩 있는 장기예요. 전부 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혈관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혈관도 3개나 있어요. 동맥, 정맥, 문맥. 다른 데는 2개밖에 없는데 맨 그 혈관 유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정상 세포들이 영양을 공급 못 받으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 능력이 떨어져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 공급을 잘 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쓴다.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한약이 그렇다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뭐 부상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게 염증 아닙니까? 그런 삼춘물도 생기고 막 생기는데 독성도 생기고, 그걸 빨리빨리 해치워줘야 정상 세포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해독과 배설과 이런 기능을 올려주는 약을 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한의학입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버섯 물질 베타 글루칸 같은 면역 다당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면역 기능을 올려줘서 B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게 B 바이러스예요. 간이 튼튼하니까 그 정도 유지하지 B 바이러스가 제일 독한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올려줘야 된다. 지금 내가 플랜을 몇 개 짰습니까? 환경 조성하죠. 해독 배설시키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하죠. 면역 기능 올려줘. 이런 네 가지 전략을 컨비네이션해서 접근에 들어가면 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가 기가 어떻다, 음양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한약적인 용어 하나도 안 썼어요. 한약을 통전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순창대학교에 간염 환자들이 왔어요. 근데 20명은 그때 항바이럴 제제 제픽스라는 걸 썼어요. 그것만 쓰고 20명은 사인을 받아가지고 한약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환자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언제는 한약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한약 먹으라고 각서반자 우리가 무슨 뭘 못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정말 감동이 그 교수들이 한한방병원 한약은 진짜 좋은 약이니까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다 왔어요 2명이. 근데 결과들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의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학이에요. 이게 IT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양의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약만 차득 계속해서 몇십 조씩 팔아먹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보내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가 안 생기고 어떤 바이러스 다 적용을 해요. 초기에 쓰면. 그냥 이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은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 통전의학을 통해서 발전하죠.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통전보험도 이제 그렇고 이제 통전교육도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고 통전교육도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아이들 교육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전사역도 또 이제 치료하고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해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까지 좀 책임지는 그것이 세이비어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시간 20분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